우리 함께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이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발람의 거짓 선지자 발람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역시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8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고 했죠. 일어나 들으라는 것은 이미 발락과 그의 고관들이 서 있었거든요, 곁에. 그러니 앉고 일어서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들으라는 거죠. 또 자세히 들으라는 것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며. 사람은요, 얼마나 약한지요. 얼마나 의지력이 약한지요. 자기 이득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죠. 왜 후회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신 바를 뭐래요?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세 번째 저주를 시도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악된 길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은 그들의 죄를 묵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용서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 부르는 소리는 뭡니까? 외침이죠. 기쁨에 찬 환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그들이 기쁨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기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로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고 불신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여전히 나 스스로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아직도 자신을 진정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히 부패한, 정말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확인케 되어지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요. 이런 내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도리어 용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가리움을 받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로 오늘 하루도 최고 영광 돌리며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오늘도 온종일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정말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승리한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두 감사합니다.